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리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을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도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가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지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도 섬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움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에돔 땅 통과를 요청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을 형제로 표현한 것은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을 형제 국가로 표현했던 거예요. 모세는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요청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고 그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잠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다고 요청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이 과정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은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학대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에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즉 가데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모세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에돔 왕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한 거예요. 절대로 당신들의 것을 건들지 않을 것이고 다만 왕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에돔 왕은 절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만약 지나간다면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죠. 모세는 다시 한번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고 그저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혹시 당신의 것을 건든다면 보상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돔 왕은 절대로 자기 땅을 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요.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돌아서 가야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아선 것처럼 세상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래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 갑작스럽게 기습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명하죠.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뭘 합니까? 기도하죠. 두 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았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팔이 아파서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같이 갔던 아론과 홀이 대신 모세 두 팔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처음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말렉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구원의 여정을 밟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도록 허용한다가는 그 많은 민족이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에돔 왕으로서는 경계를 늦을 수 없었고 절대로 저들이 우리 땅을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한 거예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고자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가는 구원의 길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그리 환영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박해와 핍박을 가하기도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성경을 보면 세상은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당신의 제자들을 잡아먹으려 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너희를 거스르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간다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여러 장애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걸 절대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세력이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돼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본문은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여정은 누가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점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왜 나에게 핍박이 오지?
그것은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은 세상이 성도들을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는 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망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도 또 주님의 제자들도 무엇을 자꾸 경고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예정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고합니까? 그런 세력에게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방사를 놔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나의 뜻을 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끝까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죠. 돌아서 가야 돼요. 힘든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사히 구원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세상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을 놓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마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된 지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삼레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지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의 몸은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또 광주 동암교회가 교회 학교의 성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거룩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세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암교회가 교회학교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소그룹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8세 이상 어르신들 또 효도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쁨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또 어른을 잘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어지러운 전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재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동암교회도 이제 처음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꾸리고 준비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들은 신앙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